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은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시대는 BC 약 870에서 840년까지 아합이 집권을 했으니까 한 850년쯤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뒤로부터 약 130년이 지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됐으니까 참으로 슬픈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극에 달하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전 국토에 산당을 지어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철저히 아합 왕의 비호 속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참 선지자는 그야말로 씨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당시의 영적인 척박한 환경을 설명하는 말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1대 450. 비율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오바다가 숨겨놓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드러나지도 못한 채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고, 엘리야가 선포한 예언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전 국토가 3년이 넘도록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치수 사업이 잘된 때에도 한 여름에 몇 달만 비가 오지 않으면 전 국토가 병들어 버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도적이 들끓고 피폐하고 강팍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전 국토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없을까요? 모습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똑같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악하고 배역하며 세상 곳곳에서 온갖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동성애는 창궐해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탈선을 하고 흉악한 범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단은 독포수처럼 번져가서 그들이 진짜 행세를 하려고 하는 시대가 있고, 수가 작을 때 넘치려고 했더니 이제는 대놓고 광고하고 전도하고, 과거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수가 많아져서 인정받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수가 작아서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이지 결국은 정통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미혹하고 설득하고 있고, 더 무시무시한 것은 이단 종파의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대학가에 CCC, IBF 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단 종파들은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지금도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요. 교회만 드나드는 성도들, 성직자, 목회자들은 그냥 직업정신으로 연명하면서 강다는 영적 권세를 상실해버리고 그냥 서비스 기관으로 교회가 전락해버리고, 성도들은 은근히 교만하여 주인 노릇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주의자들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양산해내고 있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당신 지옥 간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반발을 했어요, 못했어요? 불편한 진실, 맞는 말이다. 아무 소리 못했어요. 엘리야가 촉구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살래? 아침에는 바알 신당에 가서 복을 빌고 저녁에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 기도를 하고, 바알 신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놓고 안식일이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 제사를 드리고 언제까지 이런 악한 짓을 할래? 정리하지 않고 머뭇머뭇하려느냐. 옛날 이야기 같지요.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말도 뭐 할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한 주간 내 세상에 가서 제멋대로 삽니다. 그 주일날 와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손에 피를 묻히고 주님께 와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제물을 드리고 세상에 배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와서 옷 깨끗이 차려입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시겠는가? 분명히 해라. 분명히. 세상에서 제일 역겨운 거 이중생활. 이중생활. 왜 외도하는 게 죄입니까? 한 사람만 사랑해라. 한 사람만. 외도가 죄인 것이. 이중생활. 이중생활. 왜 이중장부 쓰는 게 죄예요? 거짓말이니까. 신앙도 거짓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세상도 기쁘게 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없다. 머뭇하지 마라. 확실히 뜻을 정해라.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 시간에 죄를 정리하고 끊어내는 일에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범죄하고 후회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맨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주여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그 기도만 하고 있어.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 살아라. 이제부터 좀 살아줘. 하나님이 기막아 버려. 얼마나 기도는 잘하는지.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건 처음 몇 번 하는 거예요. 처음 몇 번. 무슨 놈의 기도를 죽을 때까지 그런 기도만 하다가 죽어. 응?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언제까지 후회만 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정죄에 빠져가지고 눈물 흘리고 결심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머무를거릴 시간이 없어요.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즉 악한 세상에 가서 죄 짓다가 세월 좀 먹고 보내지 말아다오. 그 말 아니에요? 응? 세월을 아껴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세월을 아껴라. 왜 그런지 아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죄 짓고 그렇게 세월 보내고 말래.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그렇게 살다가 허비하기에는 너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죄는 틈을 주면 파고 들어와서 나를 집어삼켜버려요. 죄는 죄인 것이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살인, 사형을 받아야 할 죄도 있고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죄도 있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경고받고 풀려날 죄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는 한 번 도둑질이나 100번 도둑질이나 큰 죄나 작은 죄나 동일하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에게 틈을 주면 안 돼. 나는 음란한 짓을 안 했어. 근데 속으로는 음란해. 이 사람 죄인이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엉뚱한 생각을 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요. 생각.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봐요. 결국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간음한 거, 속으로 음란한 거, 그것이 이미 죄다. 이미 죄다. 곧 있으면 죄지요. 속으로 그렇게 마음먹고 살면 곧 개봉박두 두고 보라고 곧 죄 짓는다고. 우연한 범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네 안에 죄가 있어. 죄의 욕심이 있어. 그런데 내가 너 아는데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았어요. 네 아는데 그 죄를 다스려. 정신 바짝 차리고 너 죄 다스려야 돼. 근데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때 엎드렸어야 해요. 가인이 그때 무릎 꿇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구나. 내가 죽으려고 한장했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꽉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계획적으로 동생을 밭에 가자 해가지고 때려 죽여버렸어요. 이미 살인은 언제 일어난 거냐면 제2의 소욕이 그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살인해버린 거예요. 시간 문제라고 말이에요. 10년 동안 혈기 안 내야지. 혈기 안 내야지. 확 저질러 놓고 또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고 10년 동안 게을러 가지고 계속 게을러. 언제쯤이나 예배 안 늦어볼란가 모르겠어 나는. 언제쯤이나 10년 동안 술 담배를 못 끊어. 그래가지고 목사가 술을 담배 이야기하면 괜히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늦었어.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뭐 온 교인이 알고 있는 걸 뭐 가지고 뭐 그러면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설교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설교 안 들으면 무슨 설교 들을 거인데? 응? 무슨 설교 들으려고 그래? 10년 동안 제사를 정리를 못해. 10년 동안 명절 때마다. 언제까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버려요.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지으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요 내 인생이 죽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끈질겨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열심히 돈 들여서 입원하고 치료받아서 알코올 끊어놨어요. 한 3년 동안 입에 술도 안 댔어요. 가지고 막 이야기해. 나 술 끊었다고. 나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동창회 가서 술 한잔 딱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알코올 중독 다시 빠져들어가 버려. 이렇게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끈질깁니다. 안 놔줘요. 절대로 안 놔줘. 점장이 하다가 권사된 분이 있어요. 내 아는 분이. 이분이요. 예수 믿고 권사된 지 30년 됐어요. 지금도 귀신이 찾아온대. 지금도. 그래서 하루도 기도를 쉬면 안 돼. 이분은.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요. 권사님 하루도 기도 못 쉬잖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안수집사 돼서 30년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과거에 그렇게 담배 골초였대요. 상상이 안 돼. 지금 당신이 그렇게 옛날에 담배를 피웠다고요? 말도 마십시오. 근데요 지금도 담배 피우는데 지나가면 향긋합니다. 이야, 지금도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향긋하대요. 향긋하대. 도대체가 그런가요? 안 속네. 고개를 끄덕거려 줘야 되는데. 조폭, 두목, 대도, 세상을 떠들썩게 했던 유명한 인사들 나쁜 걸로 예수 믿고 변했다고 신학한다고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돌아다니. 그들의 마지막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감옥에 가서 인생 망쳤어요. 죄는 그렇게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마귀의 달콤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한 번만 하자. 오늘까지만 하자. 이번만 하자. 그러다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 오늘만 먹자. 누가 뭐라고 그랬어? 내 앞에서 이번 주에 2명이나 그런 소리 들어봤네. 목사님 이번만 먹을 거예요. 알아서 해. 내가 먹으라고 그래. 말라고 그래. 네 인생은 네 것이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누가 뭐라고 그래서 괜히 찔려가지고 요거까지만 먹으랍니다. 오늘 또 먹고 있대. 가서 보니까. 이번만, 한 번만, 오늘까지만, 올해까지만, 언제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단번에 찍어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틈이 보이고 한 번만 그 근처에 가면 나를 지배해버리고 다시 덤벼드는 것이 죄의 힘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은밀한 죄들과 습관적인 모든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 다녀요. 교회만 다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 나오고 세례받고 직분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 시대 21세기 면죄부라고 생각해요.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기 직전에 연복에 땡그랑 돈소리 나면 당신의 자식, 부모, 형제가 저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올라온다. 한 번 더 헌금해라. 땡그랑 소리 나면 연옥에 있던 그들의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전혀 맞지 않는 소리예요. 근데 이들은 그걸 믿었어요. 진짜 믿었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처럼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정말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걱정을 안 해버렸어요. 이게 더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을 나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죽어도 누군가 내 후손이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설령 내가 믿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잘못된 계략이냐고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나 세례받았어. 나 오래 다녀서 직분 받았어. 나중에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 없다는 소리도 못해. 이제는 창피해서. 네? 못하잖아요. 근데 들통날 때가 있거든요. 들통날 때. 나 여러 봤어요. 삼겹살 집에 가니까 고기 먹고 있어. 안수 집사가 술 까놓고. 우리 교인 말고 다른 교인들. 내가 다른 교인들도 아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그러고 앉아있네. 예수 없어요. 목사님 술 먹는다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합니까? 예수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거꾸로. 예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이지. 어쩌다 한 번도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보면 내가 못 본 척 했는데 그 사람 민망하니까 없어지고 없어. 가버리고 없어. 그나마 하나 다행인 건 내 밥값을 내고 갔더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영적 수준을 보실랍니까? 교족부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 교회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한국교회로 볼 때 평균 10%. 축도 끝나면 없어져 버려요. 이 사람이 이름은 있어요. 교회 컴퓨터 안에, 교족부 안에. 근데 누구도 몰라. 목사만 겨우 알아. 이 사람이 10%. 전혀 기도하지 않는 성도 20%. 전혀 성경 안 보는 성도 25%. 이름은 올려 있는데 예배에 잘 출석하지 않는 성도 30%. 교회 경사에 나타나길 하는지, 뭐 체육대에 나타나길 하는지, 교회에 와서 밥을 먹고 가는지 한 번도 안 나타나. 뭐가 그렇게 잘나셨는지. 예배는 참석하지만 교회 일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성도가 40%.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 50%. 주일 낮에만 예배드리는 성도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통계로 봤을 때 60%. 우리 교회는 좀 많은 편이지만 선교, 장학, 구제 사역에 협조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성도 70%. 특별 기도회, 부흥회, 집회, 행사, 뭐 다음 세대를 한다, 뭐 해라. 나는 다음 세대 아니니까. 부흥회 해라. 나는 이미 부흥했으니까. 특별 기도회, 릴레이 중보기도 해라. 나야 뭐. 그렇게 관심 없는 성도가 80%. 가정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 90%. 전혀 전도하지 않는 성도 95%. 이런 상황이다 그 말이죠. 저는 이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함부로 믿음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그렇더라고 말이죠. 예배당을 수없이 드나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당을 수없이 드나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좀비가 되어가지고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러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는 양심을 속이고 있어요. 그 사람 붙들고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안 온다고 할까 봐.
봐주고 돌아서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 초대에 거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절당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초대를 거절해버린 사람들. 왕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가서 사람을 초청해 불러와라. 종을 보냈어요. 종이 갔더니 소를 사서 못 온대요.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온대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온대요. 다 큰일입니다. 사실은 다 중차대한 일입니다. 근데 왕이 진노했습니다. 가서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그리고 잔치집을 꽉 채웠습니다. 뒤늦게 후회한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어요. 처음 초대를 받았던 사람, 뒤늦게 정신 차려서 온 사람. 너 누구야? 나가. 그래서 쫓겨나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마음껏 즐길 만큼도 즐겨보고 돈도 원 없이 써보고 그런 사람 많지 않겠지만 세상의 쾌락 제멋대로 즐기고 제멋대로 살다가 지옥에 갔으면 후회가 덜해요. 그리고 지옥에 가서 이렇게 말할지 몰라. 그래 나는 지옥에 와도 쌀 놈이다. 그런 생각도 못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 나는 여기 와도 싸. 하나님 몰랐으니까. 근데 말이죠. 교회를 평생 다녔어. 근데 지옥에 가버렸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제가 어릴 때 강가에 살았기 때문에 대나무 낚싯대 메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한쪽에 주전자 들고. 폼나지요? 이러고 딱 가는 거예요. 지렁이 껴가지고 고기 잡습니다. 유달리 큰 것이 잡히는 날이 있어. 팔뚝만한 게 확 오는 거예요. 막 손이 찌릿찌릿해요. 손맛. 근데 이게 너무 약해, 낚시가. 그래가지고 딱 끌어올리는 순간에 탁 놓쳐버려. 그 이놈 물고기가 그냥 도망가면 좋은데 한 바퀴 돕니다. 약 올리려고. 그리고는 빠이빠이 하고 가버려. 그 짜릿짜릿한 손맛, 그 손의 감촉, 이렇게 손으로 잡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져 버렸거든. 며칠 동안 괴로워요. 수업 시간에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학교 시간에. 그 고기 아까워가지고. 그거 돈으로 따지면 몇 푼 안 돼요. 집에 가져가도 먹을 사람 없어요. 그거 며칠 동안 아까워. 손이 미끈미끈하고. 어떤 분이 비상금을 옷에다 숨겨놓고 빨래를 해버렸어요. 모르고. 참고하세요. 수표는 녹아버립니다. 돈은 안 녹는데 수표는 녹아. 수표를 꾸깃꾸깃 해가지고 비상금에 넣어놨다가 빨래를 통에 넣고 한참 멍하니 있다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나서 달려 쫓아가가지고 했더니 그 세탁기 꼭지에서 수표하고 물이 녹아가지고 술술술술술 빠져가는데 하수구로 쑥 들어가 버리는데 그걸 보고 주여 그랬더라. 한숨을 푹 pu셨더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일주일 동안 밥맛이 없더래. 10만 원 잊어버리고. 얼마나 아까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왔는데 지옥에 가버렸어. 성경 공부하지 했는데 지옥 가버렸대. 목사가 됐는데 지옥 가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자기 재산 다 들여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지옥을 갔어 그 사람이. 목사님 그런다고 그런 사람이 지옥 갈까요? 어떻게 알아? 주님만 아시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진짜인지 내가 예수 만난지 안 만난지는 어떻게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합니까? 주님만 아시지. 바리새인도 지옥 갔는데.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도 지옥 갔는데. 얼마나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을까. 껄 피눈물 흘리면서 내가 그때 그 숱한 기회를 왜 놓쳐버렸을까? 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오늘 이 말씀으로 바꿔볼게요. 주의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지 마라. 하나님 만나야 된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다음으로 미루면 안 돼. 지금 주님 만나야 돼. 지금.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오신다고 어떻게 보장해요?
제 아는 목사님이 지난 안수식에 갔는데 그 아들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잘 계시냐고 했더니 돌아가셔 버렸다는 거예요. 그 건강하신 분이 어떻게, 제가 그분 목사님 아는 분인데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지난 봄에 돌아가셨는데 은퇴하시고 양평에 전원주택 짓고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노후 보내신다고 그곳에서 계셨는데 지난 겨울에 떨어진 낙엽 다 쓸어 모아가지고 한쪽 기퉁에다가 불 내서 태우고 있는데 바람이 휙 불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기에 질식해서 돌아가셔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실내도 아니고 실외에서 담벼락에 어떻게 막혀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혼자 계셨으니까 사모님 출타하시고 퍽 쓰러졌는데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렇게 돌아가실 걸 누가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준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존재들이죠. 터널 지날 때 불이 날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인도 지나가는데 차가 덮칠 걸 어떻게 알았어요? 지하 들어갔는데 지하가 무너질 걸 어떻게 알며? 배를 탔는데 배가 구멍이 뚫려 물이 들어올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성수대교 무너져 버렸더라니까. 우리 선배, 내가 이야기했죠. 성수대교 날마다 학교 통근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자기 그날도 지내온 다음에 30분 있다 성수대교 무너져 버렸어요. 그 뒤로부터 다리가 후들거려서 다리를 못 건너, 이 선배가.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다음 주, 이번 부흥회, 오늘 만나야 돼요. 오늘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 구원 받아야 돼요. 이 설교가 내가 처음 하는 설교 아니에요. 숱하게 해왔어요. 숱하게. 그걸 다 놓쳐버리고 오늘 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암수술 해야 돼요. 병원에 갔더니 3개월밖에 못 산대. 암수술 하시오. 돈이 없어서. 우리 애가 고3이어서 학교 들어간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애가 혼례를 잡아놨어. 정년 퇴직하고 죽어요. 그러다가 미룰 게 있고 미루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구원의 문제는 절대 미룰 수 없는 거예요. 이사 미뤄도 돼요. 이사하는 거 미뤄도 돼. 신혼여행 미뤄도 돼. 학교 들어가는 거 재수하고 가도 돼. 형편이 안 되면 결혼 날짜 잡았다가도 1년 2로 미룰 수도 있어요.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거, 은혜 받은 거,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거 미뤄서는 안 돼요. 오늘 구원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가족 구원을 미루려고 합니까? 시간 지나면 가족들이 저절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해석을 붙였어요.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우리가요, 지금 예수를 만약에 믿는다면 여러분 힘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그날 이상해.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시지가 확 심장에 와서 닿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복음, 그것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 가던 길을 멈추고, 당신 돈 많아도 필요 없어, 당신 출세해도 상관없이 필요 없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지옥 복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재림의 복음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해주는 사람. 여러분, 복음은 천국만 복음이 아니에요. 지옥도 복음이야. 지옥을 알라. 진리가 복음이야. 할렐루야. 진리가 복음, 옳고 그르고. 천사만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있다. 마귀가 너의 인생을 지금 좀먹고 있어.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대로 가면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그걸 전해준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나한테 망신당하고 듣지 않고 강팍하고 교만하게 구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다시 와서 천국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또다시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복음의 증거자가 있어서 제가 어느 날 깨어져서 여기까지 왔어요.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나는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내가 전도해야겠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무장하고 나가면 마귀는 더 크게 역사해요. 더 강팍해지고 더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알고 우리에게 방어를 하는 존재예요. 양보해서는 안 돼요. 물러나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평생 성실하게 한 직장에 보일러 수리하면서 40년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40년 동안 한 번도 결석 지각을 안 했어요. 자식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냈습니다. 이분이 배운 것이 없어. 글씨를 몰라. 알파벳도 몰라. 그냥 우직하게 일만 한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아내 먼저 보내고. 이분이 심장병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침마다 심장약 하나를 챙겨줘요. 이거 약 잡숴야 됩니다. 먹고 정확하시니까. 어느 날 아들이 할 수 없이 멀리 가족끼리 여행을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를 못 데려가요. 아버님, 저희가 3일만 있다 어쩔 수 없이 와야 됩니다. 이 약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잊으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 내가 어린애냐? 여기 두고 갈게요. 그래 잘 갔다 와. 그날 저녁에 심장이 쪼여오기 시작합니다. 심장약을 먹으려고 돌리지만 열리질 않아. 아무리 돌려도 병에 약 뚜껑이 열리질 않아. 그걸 꽉 움켜쥐고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심장약을 손에 쥐고 죽어버렸어요. 그 뚜껑에 뭐라고 써 있느냐? 눌러서 돌리시오. 그걸 못 읽어. 아버지가 맨날 아들이 전해준 약만 먹었지 자기가 뚜껑을 열어보질 않았어. 이 아들이 여행 가면서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이거 뚜껑을 눌러서 돌리십시오.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그 아버지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한마디가 필요해요. 당신 가던 길 멈추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네가 안 믿는다고 하니까 좋다. 50% 있든지 없든지 50% 엄청난 확률이에요. 오늘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하는 분들 계시지요. 분명히 들으십시오. 그런 분들일수록 건강을 끔찍이 챙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온갖 비타민은 다 드시고 있더만요.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은 어디로 가고 계세요?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왕탁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승려, 큰 절을 가진 주지승.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큰 목탁, 그래서 큰 승려가 되라 해서 이름을 왕탁이라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의 전도를 받고 승려 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부를 받았습니다. 방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예수를 못 떠나요. 아버지 눈치 보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고 사정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 승려가 허허, 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너더러 절에 가자면 가겠어? 못 가. 알았어. 너는 네 믿음이 있고 나는 내 믿음이 있는 거야.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복음을 전하고 관계도 나빠지고 그러나 기도합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회갑잔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환갑날이요. 한 번만 갑시다.
점잖거든요. 이 아버지가 거절 못하고 그래 사람 노릇은 해야지. 그리고 승복 벗고 갔어요. 갔다 온 날 저녁 이 아버지 승려가 아들 왕탁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오늘부로 예수 믿어야겠다. 너희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더라.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며칠 전에 내가 꿈을 꿨어. 며칠 전에 내가 꿈을 꿨는데 헬리콥터가 나를 데리고 예배당 같은 데를 데려가더라. 예배당에 내렸는데 오늘 한갑잔치 가서 나 가서 본 그 모든 사람들이 며칠 전 꿈에서 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나 미리 봤어. 니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날부로 이 사람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말씀 지키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미루지 말고 지금 결단해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죄를 빨리 청산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그 그리스도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복음 오늘이 가기 전에 반드시 전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이중생활 청산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주 예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심장에 예수 없는 분들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버리지 못하신 분 죄를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분들 복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오늘 그 예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죄를 이겨내게 하시고 찍어내게 하시고 마음 겸손히 낮추어서 판단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